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부를 찬양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네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모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오늘 말씀은 참 아이러니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도한 이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근데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앙에서 떠나고 그 짧은 기간에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과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백성들을 네가 인도해서 가라.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리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둘째 아들이죠. 나갔다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아버지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버지가 반갑게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것입니다. 저기 거지가 되어서 비틀거리면서 지친 모습으로 어기적 걸어오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불쌍한 마음과 또 한쪽으로는 분노하는 마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얼싸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잘 아는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서 즐거워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그냥 멸망을 시켜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 너희들끼리 가라. 모세야 네가 인도해서 들어가라. 약속대로 내가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안 가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 또 어떤 일 때문에 내가 분노해서 창조주간에 너희들을 멸망시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완곡한 표현으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어머니한테 뭐 잘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이렇게 깨서 보니까 감촉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제 매 맞은 자리, 그 이제 마구 때렸으니까 매 맞은 자리가 멍이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멍드는데 멍이 나라고 그때 그 귀한 참기름을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잠든 척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놈의 자식 도망이라도 가지. 도망이라도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생각을 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참 사랑하셨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다가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 난 너희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완곡한 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 다음에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그 몸을 단장치 아니했다. 이 하나님의 황송한 말씀을 듣고 우리를 멸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이 속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단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식간으로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알게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단장품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시겠죠. 나를 아름답게 보이고 나를 예쁘게 보이는 거. 여러분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도 다 단장품이죠. 그걸 거두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다 제하여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나와 관계된 세상의 단장품들을 버려야 됩니다. 나와 관계되어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 관계된 것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장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목사님 댁에 갔더니 그 목사님 집 안에 화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저 화분이 우상이야 우상. 그냥 이 화분을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모님께서 뭐 할 때 보면 이 화분 때문에 저 화분이 우상이야. 여러분 화분이 우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애완견이 단장품이 될 수도 있겠죠. 화분이 단장품이 될 수도 있겠죠. 세상의 명예와 자리가 단장품이 될 수도 있겠죠. 제하여 버릴 수 있습니까? 이들이 이것을 제하여 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관계된 내 단장품 때문에 내 믿음의 손해를 본다면 단호하게 제하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깊고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방해가 되는, 예배의 방해가 되는 나의 단장품은 무엇일까? 내가 과연 제하여 버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은혜로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